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아멘. 우리 먼저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책망의 메시지를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이제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 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칭찬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7개 교회 중에서 유일하지는 않지만 유의하게 7개의 교회 중에서 이 2개의 교회만 하나님의 칭찬이 없고 하나님의 책망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 아세요? 칭찬이 아닌 책망만을 받았던 2개의 교회가 있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고요. 오늘 이 3장의 배경에 되어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책망, 이 경고의 메시지가 그들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고라기보다는 그들의 패역함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편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완전히 식을 대로 식어버린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뜨거운 그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오늘의 본문 이 3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통해서 한 3가지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4절인데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셨다고 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뒷절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이 책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들의 신앙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책망이라는 메시지 자체보다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유배당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일깨워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아멘. 아멘.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왜 때문이죠? 네, 제 콧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어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책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 내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냥 신경 끄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결코 침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제 저희 딸이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유치원을 다닐 때였어요. 이 방학을 해서 일주일간 아내와 이제 딸을 이제 처가에 보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 있었고 이제 아내와 딸을 이제 처가에 보냈으니 얼마나 시간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 그리고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또 누구를 만났는지 이렇게 아내랑 이야기를 많이 했죠. 목요일쯤 됐을 때도 이제 LTC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지없이 아내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이런저런 일상의 이야기를 하고서 제가 전화를 툭 끊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뭐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아내한테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죠. 혹시 지금 뭐 빠트린 말이 없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지금 결혼 12년 차거든요. 12년이면 지금 1년 차 아니에요. 12년 차고 그때라고 하더라도 한 9년 차 정도 됐을 때였을 겁니다. 아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어요. 이럴 때 보통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제가 진짜 큰 실수를 했는데 말하고 있지 않다가 들켰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가 이렇게 이실직고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할 말 없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느낌상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는 정말로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하지 않고 끊었을 때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연애 초기 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혹시 뭐 할 말 없냐고. 근데 그때는 한 8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뭐 한 4일 떨어져 있었다고 막 갑자기 막 사랑이 솟아올랐겠어요. 그냥 전화를 저는 끊었는데 아내는 다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죠. 잊어버린 말 없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정리하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좀 전에 내가 잊은 말이 있다. 제가 연기를 되게 못하거든요. 없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든 어쨌든 아내가 원하는 대답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깜빡하고 말 못한 게 있는데 벌써 4일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보고 싶다. 저희 딸도 보고 싶고 아내도 보고 싶고 벌써 이렇게 그리워서 어떡하냐. 약간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내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참 그 보고 싶다는 이야기 듣기 정말 힘들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거의 약간 2톤으로 했어요. 2톤. 뭔가 여기 더한 감정과 리액션이 섞여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딱 요 톤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되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 정말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스스로에게도 전화를 끊고서 그 정도밖에 못하나 그렇게 자책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엎드려 절받기인 거예요. 저희 아내도 그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통해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제가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초코파이 광고 중에 이런 그 카피가 있었죠.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고 전형적인 이 대한민국 남자여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의 진심이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는 말하지 않고서는 결코 전달되어질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사랑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훨씬 더 깊고 선명하고 부각이 되어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결코 침묵으로 다가오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침묵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당신의 선함을
발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침묵하시면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랑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잘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상황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요구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는 장면이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났더니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뭐예요? 혹시 자막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한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기뻐한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 내가 예수를 기뻐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 세례 요한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하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세례 의식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소리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모인 무리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그들을 더 놀라게 했던 것, 그들을 더 감동시키게 만들었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표현의 적극성이었다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 아버지의 표현의 적극성.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저를 향한 선포예요. 네.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본문을 살펴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소리가 났다라고 할 때 이 났다라는 동사는 이 헬라어 단어로 볼 때 이 스키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스키조. 그런데 그것을 원어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찢어버리다, 뜯어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지금 소리가 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어버리시고 뜯어버리시고 지금 예수님께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소리가 났다라는 것과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박하고 다급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심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아이들에게 포장이 되어져 있는 이 장난감을 줄 때 아이들이 그것을 기다리나요? 잠깐 기다려, 아빠가 뜯어줄게. 손으로 뜯을 수 없는 장난감 포장지도 있잖아요. 요즘에 막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뜯기가 너무 어려운, 가위나 칼을 갖고서 이제 뜯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개봉할 수 없는 그런 장난감, 아이들에게 던져주고 가위를 가져오거나 이 칼을 가지러 간 사이 아이들이 기다릴까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막 이빨로 막 물어 뜯고 어떻게든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개봉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아이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할까요? 그만큼 그 아이들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개봉하고 싶은 그 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찢어버리실 만큼, 그것을 완전히 찢어 밝으실 만큼 급한 마음, 내가 이 예수를 너무 사랑한다, 너무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언제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온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스케줄, 모든 장벽을 뜯고 찢어버리시며 각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깨닫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닫길 바라시는 선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약 나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기뻐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가 확신 가운데 들을 수만 있다면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고 가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들으면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것을 내가 듣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20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끝이 나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두드리는 하나님의 그 노크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먹고 교제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사도 요한은 오늘의 말씀에 결론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도 바울 역시 이 에베소서 5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자, 여기서 아끼다 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구속하다, 구원하다, 속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을 속량하셨고 구속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엑사고라조에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의미에서 건져내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건져내다. 이것은 마치 어부가 이 바다에서 이 고기를 건져내듯이 우리 역시 이 시간이라는 인생의 바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이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시간뿐만이 아니라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그 말씀의 바닷속에서 건져낼 때 건져내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정말로 많은 고기가 있죠. 근데 누구도 그것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름에 우리가 피서철에 바닷가에 갔을 때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가 다 자기 거라고 그렇게 만족하시는 분 계세요? 그럴 사람 없거든요. 내가 그것을 건져낼 때, 낚시질을 해서 한 마리라도 건져낼 때 그 한 마리가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시간의 바닷속에서, 말씀의 바닷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을 때 건져낸 말씀만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인생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건져낼 수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막 적는 분 있죠. 오늘은 이걸 적용할 거야. 막 그렇게 막 말씀을 마음 가운데 막 계속 채우시는 분이 있어요. 적용 말씀을 채우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저는 오늘 목사님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짧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그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채우는 행위, 이것이 묵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많이 적용점을 찾아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훌륭한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큐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음성, 그 분명하고도 오묘한 그 말씀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하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해지고 확정되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걷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말은 쉽다. 발견할 수만 있다면 뭐 적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다.
말이 쉽죠.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큐티해야 되는 겁니다. 또 언론적으로 가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큐티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그 새해부터 2개의 기도회를 여는데요. 기도회 여러분 참석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람을 지금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기도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던 청년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그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통해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15절에서 16절인데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전부를 드리는 마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부를 드리는 마음.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아멘. 아멘. 15절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 소아시아 7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경고가 나타나죠. 그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거죠. 사랑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종교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은 없다는 거예요. 교리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교리는 있는데 그 안에 진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마치 껍데기와도 같은 인생, 그 상태를 오늘 미지근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빈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일까? 과거 저희 온누리 교회 표 중에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표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한 3년 전이었나? 한 3년 전쯤에 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표가 있었어요. 제가 당시에 그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익히 잘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새해 표어로 던져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온 마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를 검색을 했습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온은 전부, 그리고 모두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작용하는 태도, 그러니까 반응하는 태도, 그러니까 내어주는 태도에 대해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 어떤 관계적인 행위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 마음이 뭐예요? 온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나의 온 마음, 그러니까 전부, 모두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어지지 않는 온전함,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온 마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전심이라는 말로 또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99%,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의 사랑의 순도 높은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전심이 아닌 거예요. 온 마음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심이 아닌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힘이 다하기까지 많은 것을 내어주고 쏟아부어 희생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여지를 남겨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전심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순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의 Not a Fan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한 챕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6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당신만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요, 7일째 되는 날에만 제가 하루 동안 다른 여자와 살다 오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6일 동안 헌신하겠대요. 최선을 다하겠대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내어주는 사랑을 하겠대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인을 만나서 하루 동안 살고 돌아오겠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가치는 크기가 아니에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것에 전부가 담겨져 있는가? 쪼개어지지 않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두렙돈을 드린 여인이 있잖아요. 두렙돈이라는 것은 가치로 단위로 환산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가치 없는 화폐의 단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두렙돈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드렸을 때 모두가 그 두렙돈을 향해서 외면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외면했지만 오직 주님만이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가지고 있는 일부 중에 어느 부분을 내었지만 이 여인은 갖지 못한 중에 자신의 전부를 나에게 내어주었다. 비록 주님께서는 그것이 두렙돈이었지만 그 두렙돈 안에 담겨진 그녀의 전심을 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결코 중간지대에는 없습니다. 99%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9.9%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다 내어주고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마음만 갖게 되어지는 상태,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믿음과 사랑이 굉장히 유사한데 all or nothing,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전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의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말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전부를 내어드릴 수 없다면 나의 믿음이, 나의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심입니다. 분리되어지지 않고 온전하고 순도 높은 그 진실한 마음만을 지금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2023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이 온마음이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 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아멘. 아멘. 17절에서 18절의 핵심은 여러 말들이 있는데 안약입니다. 안약. 안약을 통해서 눈멀었던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스스로가 부자인지 아니면 비참한 인생인지 불쌍한 사람인지 벌거벗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과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인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면 맹신일 수도 있어요.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인가? 아니면 집착일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헌신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헌신을 빙자한 안주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시험하고 확증하며 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안약이라는 표현으로 또다시 경고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예배 사역팀의 슬로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다리 놓는 사람들. 이 1세대 우리
이 대한민국의 예배팀이잖아요. 다리 놓는 사람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 예배라는 행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배조차도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부재하고 계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무슨 가치가 있겠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 사랑의 실체의 눈을 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예배라고 착각하는 그 무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당당히 우리도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완전히 걷어내어진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혹시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먼 거리를 물 하나 캐겠다고 그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서 그 땡볕에 그 광야를 통과해서 야곱의 우물로 온 여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무엇이 그 여인에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게 했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이 영적 갈증에 대한 정직함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평생을 품고 깨닫고 싶었던 그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솔직하게 예수님께 오픈하기 시작할 때 그녀 인생의 구원의 빛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록 두려웠지만 너에겐 구원이 없어, 이 이야기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의 평생 쌓아왔던 그 신앙의 여정을 다 부정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결단이고 용기였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고자 했던 그녀의 그 용기 있는 태도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란 존재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을 때 우린 비로소 진정한 필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세례 요한이 복음서를 보면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선포의 순서를 살펴보면요, 하나님 나라보다 그 앞에 회개가 먼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포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하나님께서 천국을 너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를 자극해서 그 기대를 향해서 갈망을 불러일으켜서 이 회개를 유도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상품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 복음을 잘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그것은 자신의 실체를 먼저 들여봐야 한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의 그럴싸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가 이렇게 위대한 거야,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성을 밝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신이 뭐라고요? 우리의 불완전성을 밝히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결핍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의 진노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니즈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 정직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하나님이라는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구원자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쓸 때가 있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는 일이 있겠어요? 의사의 약 처방이 필요하겠어요? 아픈 사람이야, 내가 아픈 사람이라고 인식해야 병원도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진단에 따라서 처방도 받고 약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2023년 표어처럼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풍족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도 나는 여전히 비참한 인생인가? 불쌍한 인생인가? 이 벌거벗은 실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쪼개지지 않은 마음, 분리되어져 있지 않는 마음,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사랑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의심을 지나서 더 견고한 반석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영적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처럼 삶의 실제로 적용하며 발견하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한 정말로 헌신된 예배자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있지만, 그리고 정말로 나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로 내가 여지없이 나의 있는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나의 정말로 이 영적인 이 처지를 알고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필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순도 높은 믿음으로, 그 온전한 분리되어지지 않은 그 선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영적인 이 실체 벌거벗은 이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주여 하나님을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내어드리는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순도 높은 사랑의 고백으로 주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분리되어지지 않는, 쪼개어지지 않는 완전한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실체, 이 벌거벗은 민낯의 한계를 하나님 내가 직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하고 나의 모든 불완전함을 완전함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 회복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늘을 찢으시고 하늘을 뜯으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선포합시다.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깊어져만 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할렐루야.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의 바닷속에서 시간을 뚫으시고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한 울림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입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의 능력만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시지만 듣지 못한 우리의 아둔함과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순한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무기력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오직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주께를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다른 곳에 있지 않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거룩함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길가지를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고백과 찬양으로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길 원하시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에 오늘도 그 사랑을, 그 주님을 향한 예배를 오직 구별된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찾아가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들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집혀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그 신도 높은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온전히 예수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붙들고 발견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그 사역의 행위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우리 역시 일부가 아닌 전심의 고백으로 주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두랩돈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전한 마음, 그것을 드리기에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더 내어주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표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었는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내가 믿음의 반석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무뎌진 눈을 밝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벌거벗은 실체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